9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58쪽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라는 이 성경책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냥 스치는 거로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요. 5대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7장, 8장, 9장은 바로 제사장 위임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인 그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위임받는 취임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지는 이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문 말씀이 쭉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당시 한 명이 아니죠. 아론과 그리고 그의 자손, 그의 후손들은 계속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을 레위기 4장에 이 속죄제를 소개하는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여러분 세워질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머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죠. 또 그 다음 왕인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름 부어집니다. 또 하나 기름 부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도 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한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죠. 뭘로써? 왕으로서. 또 뭐입니까?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 예언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가지의 이 직함과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활동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4장 3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그 히브리어를 알기는 알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가운데에서 약간 오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숫송아지. 숫송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읽으시면서 그 레위기 안에 숫송아지라고 표현된 말은 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면 수소로 바꿔야 됩니다. 수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황소입니다. 송아지라는 말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쓰여요. 그리고 레위기 안에는 이 송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번역하신 분이 히브리어를 보고 왜 이렇게 숫소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황소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숫송아지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 원문을 보면요, 소 중에서 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 그 다음에 새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종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를 번역하신 분은 이 벤이라는 단어를 다 뭘로 생각을 했느냐면 자녀, 아들, 새끼, 동물이면 새끼니까 소의 새끼. 그럼 뭐입니까? 송아지. 그래서 숫송아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레위기에 쓰인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 자녀, 새끼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종류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소 중에서 종류,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이 단어는 뭘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숫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딱 두 군데만 송아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군데가 어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9장의 말씀. 여러분, 9장은 누가 위임식을 받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할 때, 그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송아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면 미가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수많은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이 드렸던 가증한 예물, 잘못된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맥락, 그 문맥에서 쓰인 단어만 뭐냐면 숫송아지. 사실은 엄밀히 번역을 하면 젊은 숫소입니다. 젊은 황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이 9장 말씀에 가보면 여기 2절과 3절과 8절에 보면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에겔이란 단어예요. 에겔. 그런데 이 소를 얘기할 때 이 두 군데만 여러분 에겔이라고 그랬고요. 다른 데는 다 무슨 단어가 쓰였느냐면 파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파르라는 단어가 쓰이면 그 뜻은 뭐냐면 그냥 숫소입니다. 그냥 황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겔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이제 그 에겔이 뭐냐면 송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젊은 소인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왜 모든 다른 본문에서는 파르라는 이 황소, 숫소라는 이 단어를 쓰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미가서 6장 6절만 빼면 유일하게 이 레위기 9장에 와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파르가 아니라 에겔, 에겔, 에겔이라고 이 레위기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보면 다른 용도로 보면 용례로 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무슨 단어를 써야 됩니까? 파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9장에서는 이 파르라는 단어를 쓰질 아니하고 철저하게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에겔, 에겔, 에겔이라고 쓴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무슨 생각입니까? 레위기 9장을 쓴 이 성경 저자가 뭔가를 의도하고 있구나.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파르를 쓰지 않고 에겔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또 쓰이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토라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40여일 동안 머물러요. 그러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오지는 않고 며칠이나 지났어요? 40일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올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잘못됐구나. 모세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요 선동을 해가지고 아론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 우상이 이름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신이라고 칭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갖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산 밑에서 지금 그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 송아지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겔 하자하부입니다. 에겔 우리 아까 배웠죠? 에겔이 뭐입니까? 젊은 소, 어린 소, 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자하부, 하자라는 말은 뭐뭐의, 그리고 하부라는 단어는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의 젊은 소, 황금의 송아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딱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 송아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레위기 9장과 출애굽기 32장을 연결하면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당연히 대제사장은요 아버지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느냐면 드리는 가축 중에서 제일 비싼 여러분 황소를 드려야 돼요. 숫소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 그냥 평민들, 이런 족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속죄제를 드리게 할 때 뭘 드리게 했느냐면 순염소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인 사람들, 그리고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를 드려야 되느냐면 숫소를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대제사장의 죄는 뭐와 맞먹는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로서 황소를 드리게 했죠. 온 회중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역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됩니까? 숫소를 드려야 돼. 황소를 드려야 돼. 왜 황소일까요? 왜 숫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다 가축을 길렀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소도 있었고 돼지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죠. 그리고 닭도 있었죠. 그죠? 뭐 토끼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비싼 거. 여러분, 소죠. 근데 여러분, 황소가 비쌀까요? 암소가 비쌀까요? 우리 생각에는 암소가 비쌀 것 같잖아요. 왜? 새끼를 낳으니까. 황소는 자기 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암소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암소가 계속 임신을 하죠. 계속 새끼를 베고 새끼를 베고 새끼를 베니까 계속 출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암소가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희의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 학비를 어떻게 대줬느냐? 소 한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때 제가 어림짐작으로는 200 몇십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한 마리 파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나요. 그걸로 제가 1학기 다니고 2학기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장학금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4년 내내 그렇게 제가 학비를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암소가 새끼를 낳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황소를 낳을 경우, 두 번째는 암소를 낳을 경우, 그리고 때로는요 얘들이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가장 농부가 좋아할 때는 언제이겠어요? 당연히 쌍둥이죠. 뭐 그거나 황소 쌍둥이든 암소 쌍둥이든 황소 암소 쌍둥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때는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뭐냐? 황소예요. 왜? 황소는 일소입니다. 일소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고 그다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끌고 다니고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건 다 뭐가 있느냐면 암소가 안 해요. 숫소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는 어떤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가장 그 죄가 크다고 여겨서 이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장 비싼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뭘 드리느냐? 황소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9장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다른 때는 계속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황소를 드리라고 얘기하더니 이 9장에 와서는 딱 한 번 하나님이 여기서 변칙을 씁니다. 그게 뭐냐? 뭘 드리라고요? 송아지를 드려라. 숫송아지를 드려라. 네. 숫 젊은 소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 때문에 그래요. 아론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앞에서 제사할 때 그 모든 제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집례한 사람이 누구냐? 이 대제사장 아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성경 세미나 하잖아요. 성경 강의하면은 목사님들이 이 출애굽기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아론이 그렇게 엄청난 짓을 했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론을 벌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의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거를 가장 앞서서 여러분 일했던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연병에 걸려서 죽든 아니면 정말 무서운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요 꾸중은 했어요. 책망은 했지만 벌은 안 내리셨어요. 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난처한 질문이죠.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론을 안 죽였습니까? 왜 아론을 그냥 두셨습니까? 왜 그냥 꾸중을 하고 그냥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레위기 9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느냐면, 황금 송아지를 그때 섬겼던, 그렇게 제사했던 그의 가오, 그의 잘못, 그의 죄를 뭐예요?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 송아지와 연관이 되어지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네 과오를 씻었으니, 과거에 네 잘못과 네 죄를 씻었으니 이제 너는 뭐로서?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정점에 있는 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네가 앞으로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를 회복하는 장면이 바로 이 레위기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원래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그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잖아요. 그곳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심을 통해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로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뭐를 내렸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 바닷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밑에 그물이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해서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날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만큼은, 베드로만큼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찔리겠죠. 왜?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이런 상황에서 불렀는데.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의 그 상처난 마음,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만선을 해가지고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딱 바닷가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 하고 있으셨어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조반, 아침 식사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지쳤겠죠. 그런데 손수 식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조반을 먹자. 우리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 근데 어디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숯불 앞에서.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이 숯불이 뭔지를 알아요. 이 숯불이 뭐일까요?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밑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너 저 스승의 옛날 제자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야? 난 모른다. 근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처음에 그냥 부인하는 거로 끝나요. 두 번째는 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네. 세 번이나 그랬던 거예요. 뭐 앞에서? 숯불 앞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숯불 앞에서 여러분 조반을 먹이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조반을 다 먹이고 난 후에 또 재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하게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물어야 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는 순간에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활칵 울었을 거예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세 번 부인했거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이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벌을 내리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에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치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회복했으니 치유했으니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고자 하니 이제는 나를 다시 따라오너라.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어떤 신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상처나고 그 힘든 마음을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감격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요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는데 그 첫 번째 이 사건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뭐가 찢어졌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똑같이 여러분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잡았나 막 세봤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예요? 153마리. 옛날에 모나미 볼펜 보면 153 볼펜이 있죠. 그게 그 베드로의 이 사건을 연상하도록 그렇게 153한 거고 우리 주변에 다녀보면 어느 교회가 153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 실패자였어요. 그는 늘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많은 참 부족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전에 베드로가 과연 이 베드로인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떳떳하게 너무나도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 그가 놀라우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찢어졌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찢어진 거를 다 메꾸어 주신 거예요. 다 여러분 그거를 수정하고 교정해 줘가지고 고쳐줘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낚는 일에 온전하게 완전체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요, 전에는 찢어졌는데 이때는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또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참 많은 불의가 있었고 또 정말 남들에게 이야기 못할 만한 그런 상황들에, 그런 내용들에 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런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그래도 멀리할 수 있는, 완전히 내가 끊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나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과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죠. 이런 불의함을 행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시거나 벌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을 막 구별해 가지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은혜로운 방법을 쓰세요. 정말 사랑의 방법을 쓰는데요, 그 방법 자체가 어떠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그렇잖아요. 아까 아론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쓸 수 없는 감격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아론을 회복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회복할 때 우리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은혜의 방법을 쓰는데 그 은혜의 방법 자체가 어때요? 감동이고 감격이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때 남들에게 얘기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죄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눌려 있을 수 있어요. 늘 그게 내 마음에 늘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씻어버리고 싶은, 정말 타임머신이라도 타가지고 그때 그 시간으로 내가 돌아가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로 내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내 안에 죄책으로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교회 나오지만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죄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않아요. 그걸 문제시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는 죽어야 돼요. 만약 그랬다면 아론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이게 바로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제 섬기지 말고 이제 보이는 신을 만들었으니 이 신을 섬기자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놔두셨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 가끔 어떤 분은 막 우리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막 얘기를 해요. 회복하실 때 어때요? 막 엄청나게 두들겨 때려가지고 막 회복하실 때 어떻습니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무서운 방법으로. 그래서 뭐 어디 하나가 뭐 부러졌다는 둥, 뭐 무슨 병에 걸렸다는 둥, 뭐 사업이 뭐 쫄딱 망했다는 둥. 근데 그게 나중에 뭐입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니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방법.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은혜로운 방법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로운 방법이 어떻다고요? 나에게 감동이 돼요. 막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죄책에 이 무거운 마음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방법으로 감격적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인지라